지난 4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을 벗은 종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발에서 신을 벗은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살펴보았고, 직접 신을 벗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어디를 또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잖아요. 한 위격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걸 포기를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겠죠.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루었고 또 들은 내용이어서 오늘은 그 외에 예수님이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삶의 생활 영역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형으로 또 기감의 삶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한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화들, 달력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성화들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은, 또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거기 나오는 사람들과 상당히 구별되어 나오죠. 보통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와요?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성화를 그렇게 그려냅니다. 윤기가 나는 얼굴에다가 잘생기고 기태 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곳은 후광이라 그러죠. 예수님 뒤에다가 배경에다가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서 후광까지 표현한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좀 보잘것없이 그렇게 생기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얼굴 자체도 멋있고 또 모양이 아주 기태나게 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성화에 그려진 것처럼 실제로도 기태나게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구약에서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봤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뿌리 밑에 줄을 보면 줄기 같았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흙이 여러분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해서 이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이겠어요? 꽤 마른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영양분 그런 있는 음식을 먹고 자랐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라. 이게 옛날 버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옛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잘생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먼 미래에서 내다보고 어쩌는 내용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메시아의 외모도 함께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은 사람은 우리도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얼굴 감싸죠. 얼굴 안 보여주려고.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화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풍속은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모는 세상 풍속대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예수님의 옷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설교하셨을 때 어떤 가운을 입고 설교하셨을까? 병 고칠 때는 흰 가운을 입으시고 사역하셨을까? 보통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라든지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우중충한 그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설교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흰 가운을 입으셨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유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과 약속을 하기를 내가 이렇게 입 맞추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데려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입을 맞춰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군어를 자르는 것이 입 맞추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횃불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예수님이 성화에 나오는 하얀 옷을 입고 다녔다면 하얀 옷 입고 다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가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옷이 보통 사람들하고 편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가서 이런 가죠. 우리 사람들 그런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가잖아요. 오른쪽 왼쪽에서 더 친한 사람들은 쭉 소리 나게 꼿꼿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사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든지 너무 반가우면 끌어안는다든지 이 정도는 하는데 이 중건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왜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하는 이걸 입맞춤을 하면서 군어를 지냈을까요? 배반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와 같이 지내다가 이걸 배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배반하다. 입맞추면서 배반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흰 가운을 입으신 분이 아니었고 제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섞여 있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맞춤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잡아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 색깔이나 옷 모양이 어떻다거나 뭐 유행을 따른 것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평범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분간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본적지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사역하면서 사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마태복음 4장 13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동안 살았던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같은 갈릴리 지역인데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 마태복음 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모든 장소마다 기념이 되는 곳에마다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본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전망이 좋은 언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호숫가가 내려 보이는 그 언덕 위에다가 별장을 짓고 그걸 갈릴리 그 아름다운 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큰 유리창이 달린 서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다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별장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조차 집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자리를 옮기시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늘 집에 가서 주무셨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집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리가 편한 것도 찾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회 가셨을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차를 타고 다니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차를 탔다면 정묘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딱 한 번, 그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나귀를 빌려 타고 한 번 다니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총독 빌라도나 그 당시의 왕들인 헤로드 왕들은 흰발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헤로드 왕이 타고 다니던 마차를 타도 부족하셨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목회하셨던 교회가 인원수가 한 몇 명이쯤 되겠습니까? 남선교회 회원만 세워도 4에서 5천 명 정도 되고 뭐 여전도에 청년에 중고등부 유치부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아마도 3-4만 명 정도는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속에 의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얼만데 목사님 그렇게 작은 중형차 타고 다니시면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야 중형차 타고 다니시면 목사님 최소한 고급 승용차는 차셔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도 차가 있습니다. 자가용 타고 다닌다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시대를 산다면
교통수단이 차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회 가시는 동안에 평소에 주머니에 용돈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주하고 사람은 너희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부스를 얻느냐 자기 아들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얻은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반세겔이라는 게 성전세입니다. 성전세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 되는데 성전에 늘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성전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은 이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내고 베드로도 안 내고 너희들 왜 성전세 안 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예수님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베드로도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물고기 입에 입을 내려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너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 가시면서 돈 한 푼 없이 다니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돈 한 푼 없이 다니셨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이 다니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도 이런 돈이 통용되는 시대였으니까 그 돈 주머니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야, 오늘 주일 헌금 액수가 얼마냐? 많지 않은데요. 군대 귀신 쫓아낸 사람은 얼마나 헌금했더냐? 10만 원 했습니다. 그 친구 참 복받게 틀렸고, 나병을 고쳐받은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했더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던데, 돈이 없으면 작전 헌금이라도 하라고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가부의 두 렙돈, 가부가 낸 그 두 렙돈이 부자들이 낸 어떤 돈보다 더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가부의 그 두 렙돈은 오늘날로 우리 물가로 따지자면 한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 됩니다. 딱 그 정도 돼요. 지금 물가로 따지면 200원 정도. 200원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가게에서 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부자들이나 장로들이 낸 돈보다 엄청나게 작은 액수를 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도 많이 냈다는 겁니다. 헌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부가 낸 그 200데나리온, 200 두 렙돈이 200원 정도가 제일 많은 헌금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느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중에 전부 다 드렸느냐에 따라서 계산하시고, 또 헌금 액수가 제일 많다고 칭찬한 그 가부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쓰는 개념도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썼다 하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주지 아니하는 자가 없고 같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맨 끝에 줄 보면 그 돈 맡은 거 가지고 뭘 했다고요? 명절 때 쓸 그 사라고 하는 건지 또 쓰는 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사용하고 그 예수님 공동체가 돈 사용했던 게 그들이 사용할 것들 그 외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거의 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 저녁에 잡수신 반찬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면 여러분 정확할까요? 4,000명, 5,000명을 이렇게 공짜로 밥 먹이실 때 그때 반찬이 뭐였어요? 물고기였죠. 물고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이런 대접하는 그 식사가 푸짐하고 흥겨웠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서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이렇게 비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밀 알갱이가 나오겠죠. 그건 생밀알입니다. 그걸 후 불어서 입에 틀어넣는 겁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끔씩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덜 익은 것인데 이렇게 먹으면 좀 고소한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려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아니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라서 비벼서 이걸 타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생미를 따서 먹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장 뭐 잡혀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긍휼의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릇만 대지 않고 그릇 가서 거기 담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미리 따서 먹어도 되게끔 그런 인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배가 고팠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제가 19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주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많은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주무셔요? 베다니. 거지 나사로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아침 일찍 나오는 거예요. 시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시장한 사람은 왜 아침부터 시장합니까? 아침부터 배가 고픈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제 저녁 식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가면서 배가 고팠는데 거짓말 했겠죠. 식사하셔야죠. 근데 밥 먹고 갔다. 그 다음 아침에 또 일찍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럼 더 배가 고팠겠죠.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그 가난한 집에서 음식을 먹어봐 보세요. 아침 먹는다고 먹어보면 또 눈치 없는 배들은 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아침 일찍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그 신분에 맞게 식사를 한다면 예루살렘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궁전에서 헤롯 왕과 함께 식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빌라도 관청에 들어가 그 마주 앉아서 기름진 음식을 드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것조차 세상 풍속을 따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세리가 주는 식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그저 고쳐주고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지만은 유대인의 랍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늘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와 삶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가르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누구와 같이 먹느냐 보면 우리가 교제의 대상이 누군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누가 가졌다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에 맞는 교제의 대상이라면 당시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정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풍속에 따라서 교제의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듯이 세리, 죄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상대도 할 수 않았던 그런 불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와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식주와 여러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기 쉬울 만큼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다가 벽을 느끼지 않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이 불편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세상 풍속을 따라 살 권리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았다고 꼭 그 문자대로 예수님 걸어다니시니까 나는 차도 없어야 되겠다고 이 문자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와 그때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 정신은 오늘날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도 벽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과 삶의 방법과 태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의식주와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누리던 세상 풍속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